따라합시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오늘 27장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멍에를 매게 하라. 이제 실물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에레미야가 그 멍에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서 전략 회의를 하는 여러 열방의 그 사신들에게 멍에를 매게 합니다. 또 시드기야 왕에게 또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멍에를 매라. 즉 이 말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멍에는 바벨론 왕의 멍에요. 그 멍에를 매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을 섬겨야 되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될 때가 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또 그것이 서로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깊은 말씀과 묵상과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저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적군의 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주위 열강들이 견제를 합니다. 그렇죠? 시샘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뭐라고 우리가 저들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벌써 아수르를 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쓴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오라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악인도 적당한 날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 왕에게 섬기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에게, 바벨론 이방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바벨론 왕을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그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을 섬겨야 되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고 자꾸 거짓말로 거짓 평안만 하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선지자들 전부 다 타락하고 있는데도 괜찮다. 하나님은 성전을 보호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바벨론 왕을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헷갈리는 거고 백성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멍에를 지어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 멍에는 뭡니까? 일하는 소 그 목에 멍에를 매 가지고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멍에를 매는 것이 힘들지만 그 멍에를 통하여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 처음에는 1절에서 11절은 바로 열방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멍에를 매십시오. 자, 보십시다. 27장 1절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요시아 왕 다음에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하시죠. 마지막 세 왕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18대, 19대, 20대 왕, 이게 유다 왕국의 말기 때 이야기예요.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시드기야 때 3차 포로 이렇게 잡혀갔죠.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느니라. 여기 나눠줘 1 해가지고 시드기야 그런데 여호야김 왕 때 또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긴 왕 때부터 이미 멍에를 만들고 이 멍에를 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것이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그러니까는 이제 멍에를, 소 멍에를 보면은 그게 가죽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 멍에 몰고 있잖아요. 그거를 네가 매라. 사람들이 쭉 보는 거예요. 이 멍에는 나무 멍에죠. 나무로 만든 멍에. 이걸 메고 다니는 거예요. 저 왜 저러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또라이가 아니야 저?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니까는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 잘못 감동받았나?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지가 손가? 왜 저렇게 멍에를 메고 다녀? 그러나 그대로 하는 거예요. 3절에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레 왕과 시돈 왕에 보내라. 멍에를 사신들의 손에 줘가지고 보내가지고 저들도 그 멍에를 매면서, 즉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이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느냐?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여러 왕들과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항거하는 거예요. 멍에를 안 매려고 그래요.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즉 왕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각 나라 왕에게. 5절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을 누구에 세웠느냐? 여기 옳다는 것은 적당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몽둥이로 바벨론 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여기 5절에 나는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따라합시다. 능력의 팔로. 이건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왕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에요. 그게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어떤 왕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 가운데 세운 거예요.
저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고, 저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다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하물며 왕들을, 통치자를, 주권자를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 멍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죄악의 멍해가 있습니다. 죄악의 멍해. 따라합시다. 죄악의 멍해. 그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멍해를 벗어라는 겁니다. 그 죄악의 멍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명의 멍해가 있어요. 사명의 멍해. 따라합시다. 사명의 멍해. 어떨 때는 남편이 내 멍해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내 멍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내 멍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멍해 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멍해는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져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의 멍해가 있습니다. 징벌의 멍해,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멍해가 있어요. 내일 보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이 나무 멍해를 에레미야가 져가지고 지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기분 나쁘다고 그 나무 멍해를 꺾어버립니다. 무슨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겨? 그 하나님께서 새 멍해를 만들어가지고 지게 합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열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열방의 왕에게 매라는 겁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아, 이 종이기 때문에 신실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쓴다는 거예요. 이방 왕도 하나님의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3대에 걸쳐서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606년도부터 536년도까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용하는 겁니다. 3대에 걸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여기 한가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박국이 어찌하여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에 악이 성행합니까?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겠다 하니까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깁니까?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그게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의 이야기, 동시대 이야기, 선지자죠. 그럴 때 2장에 가서 높은 성루에 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아버리라.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에 맞을 때 믿고, 내 뜻에 맞을 때 믿고, 내 의견에 맞고 합리적일 때 믿는 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열방들로 하여금. 그래서 열방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멍에를 매가지고 와가지고 멍에를 매라고 하면서, 그럴 때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다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때예요.
완전히 속국이 되지 않았을 때, 주위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정말 에레미야의 말대로 열방의 왕으로 바벨론을 세울 때, 이야, 맞구나. 그 예레미야 예언이 맞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를 만왕의 왕으로 섬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즉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즉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겁니다.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즉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열방의 통치자로 왕을, 즉 만왕의 왕이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벨론 왕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각 나라에도 그런 요술 부리는 사람, 마술사들, 점술사들, 점치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어려우면은 그런 점치는 자들 불러서 이 나라가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이 나라는 지켜줍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러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되지 아니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누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 멍에 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한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복술자,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치지 마십시오. 아멘. 토종 비결도 보지 마시라고. 오늘의 운세, 하루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해야지.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순순히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면 잡혀가더라도, 속국이 되더라도 살 길을 밭도 갈고 일상은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주권은 뺏긴다 할지라도. 여기서 깨닫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열방의 사신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느냐,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렐루야, 열방이 여호와만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킹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편 67편 3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왕이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해라. 그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은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왕의 멍에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 섬기라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은 사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 불순종하면은 사망이요, 순종하면 생명이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존심 상하든 안 상하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징계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여란 말이에요. 어려움만 오면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깨닫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13절에 시작.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에 섬기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십니까? 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방 나라들도 안 섬기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데 유다 나라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것인데 그 뜻에 불순하면 이방들과 같이 당신도 유다 나라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말 듣지 마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의 섬기지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세요. 하도 안 섬기니까는, 하도 한거하니까는, 자꾸 배반하니까, 반역하니까 멍에목을 매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섬기라고 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시여.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도록 합니다. 저 바벨론 왕은 곧 멸망합니다.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런 말이 떠돌았어요. 원서에 보면 저 신혼 왕국 바벨론 금방 망한다. 그 섬기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 왕을 대항하고 애굽을 의지하자. 동맹을 맺자. 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에레미야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누구예요? 자기 말. 우리는 항상 기도에 서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듣고 꼭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사람 말 듣지 마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방 왕들에 대해서 지금 멍에를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게 살 길이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지 마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말씀 통해서 분별해야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 한번 생각해봐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왜 거짓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참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시라. 그저 묵직하게 우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 예언한 선자들이 멸망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그리하면 사실이라. 말씀에 순종하면 살지만은 사람 말 들으면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에 기울이다가 뱀의 말에 기울이다가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은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배를 주관하는 이 중보자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따라합시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은 요아스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야스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거예요. 하여튼 18, 19, 20대 왕.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똑똑한 청년들이 잡혀갈 때에, 그때 바벨론 그 보물 창고에 뭐가 가져가느냐?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성전의 기물들, 성의 금원 보화들 일단 그때 가져갔어요. 그리고 2차 여호야긴 왕 때,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는 이 왕 때, 19대 왕 때도, 2차 포로 때도 귀인들, 철공들, 목공들, 용사들 수만 명이 잡혀갈 때 그때도 또 가져갔어요. 1차, 2차에 거쳐서 다 가져갔어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다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자기 성전에, 신전에다가, 바벨론 신전에 둔 것은 우리 신이, 바벨론의 신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러한 위기 때에, 아직 3차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할 때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면은 남아있는 것이라도 건질 거예요. 그런데 섬기지 아니하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니? 1차, 2차 포로 때 잡혀간 거, 우리 여호야긴 때 왕 때 잡혀가 그 뺏긴 것, 성전의 보물들, 기구들 다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다시 그 배경을 알고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백성이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자기 생각이죠.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멍에를 매라는 거죠. 어찌 이 성을 황무지가 되려 하느냐? 안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 다 불타고 성전도 다 불타니 아직까지 남아있을 때 이거라도 건지려면은 기도해라 말이지. 할렐루야. 거짓 예언의 말을 믿지 말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라면은, 그 속에 말씀이 있다면은, 주님, 아직 이 남아있는 것이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기도는 안 하고 천하태평적인 생각을 하면서 안일무사지로 가면서 안 뺏기려는데 뺏기니까 뺏긴 것도 하나님 돌려주리라고,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중요한 절에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이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여야 할 것이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100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을 가져갔어요. 또 그 다음에 또 1차 때 30 가져가고 2차 때 또 30 가져갔어요. 그럼 몇이 남았어요? 30 가지고 30 가져가 몇 남았어요?
40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60 다시 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 40이라도 지켜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라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뺏겼던 거 회복해 줄 거야. 여러분 회복하게 하소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회복하게 하실 거야. 막연한 운명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 새해는 회복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재산,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할 거야. 그런 생각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남아있는 것도 지켜주시고 뺏긴 것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에레미야가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요, 뺏겼던 거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렸던 거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에 붙들고 이거라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참 선지자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19절을 보십시다. 아직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야긴과 보아스의 큰 기둥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기둥이 남아있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성전이 대야도 있고 받침도 있고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마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마저 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막 절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스올의 뱃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고난이 있으면은 과거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적 DNA예요. 할렐루야 하면 답시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짜 좋은 것이. 이런저런 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하지 마세요.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회복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보세요. 왜 에레미야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라는 뜻으로 나무 멍에목을 매게 하느냐. 열방들에게 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해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이야기는 거짓 예언자의 말 믿지 마라.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산다. 사람 말 믿으면 결국은 끝에 가서 망한다. 필경은 생명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은 당장에 힘들지만은 자존심 상하고 어렵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 마지막에는 산다. 할렐루야. 제사장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참 선지자라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제사장이라면 이럴 때에 남아있는 거라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거 아니냐.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반에 이야기했지만은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의 나무 멍에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게 꺾인다고 꺾이나요? 에레미야는 그보다 더 무거운 쇠 멍에를 만들고 치고 갑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 뺏기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징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심판이, 징계에서 심판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입니다. 안 들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3대에만 걸쳐서만 왕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을 돌리겠다는 것. 징계와 심판 속에 헤매이는 저들,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되돌이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요. 할렐루야. 보십시다. 21절 2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22절.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결국은 옮겨집니다. 남아있는 것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586년도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잡혀갑니다. 쇠사슬 내 공격,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불타고 몽땅 뺏겨갑니다.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70년이죠. 거기서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뭐요? 되돌려 두리라. 따라합시다. 되돌려 두리라. 70년 만에 바벨론 보물 창고에 신전에 고이 간직하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 때에 그것을 돌아오게 합니다. 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다시 성전의 기구를 그대로 옮겨놓게 합니다. 이게 에스라 1장 1절 이하의 이야기.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이루어졌을까?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오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서 9장 기도합니다.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라 주시옵소서. 그 환난 때에 주님 다 뺏겼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옮겨오게 합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고 고난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낭패와 실망을 당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남아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혹 다 뺏겼다 할지라도, 다 무너졌고 다 불타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를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